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18절을 중심으로 하나님을 만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믿음이 생길 텐데, 아니면은 하나님을 만나면 나도 믿음 생활을 잘할 텐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근데 이제 문제는 만나면은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이제 여기 말이 많은 거예요. 생각도 많고. 오늘은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데, 하나님을 만날 방법을 만들어 놓으셨어요. 오늘 세 가지를 한꺼번에 설명드리려고 해요. 원래는 따로따로 말씀드려야 되는데 오늘 주제가 그거니까 주제에 맞춰서 하나님 만날 방법을 세 가지 소개해 드릴 테니까 여러분들도 안 믿는 사람은 이 방법대로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만나서 믿음이 날마다 좋아지는 그런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물론 이 세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은 아니에요. 근데 많은 것 중에서 오늘 관계가 되는 세 가지를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깨닫자 하는 것입니다. 깨달아라. 왜 깨달아라 그러냐면은 하나님 만날 방법을 다 준비해 놓으셨으니까 그 방법을 깨닫고 따라오면 된다, 이런 의미죠. 로마서 1장 보면은 19절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찾아가면서 설명을 드릴게요. 중요한 내용이니까 오늘은 공부한다 생각하시고, 로마서 1장 1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저희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저희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게 되나니. 이렇게 돼 있어요. 자세히 설명을 해드릴게요.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이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분명히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놓으셨다는 거예요. 분명히 보여 하는 얘기는 이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보여지거나 고찰되는 상태다. 다른 말로 하면 이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신성이라든지 속성이라든지 성품이나 이런 보이지 않는 것들. 왜냐하면 하나님도 안 보이시는데 하나님의 성품이 보이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의 신성 이러면은 글쎄 그렇긴 한데 딱 이렇게 설명이 안 되거든요. 그런 것들을 어떻게 놓으셨냐면 명백하게 개방해 놓으셨다. 우리가 볼 수 있도록, 보고 믿을 수 있도록, 보고 따라올 수 있도록. 놀랍죠? 그동안에 우리는 우리 생각이나 우리 경험이나 혹은 교리를 통해서 죄인이 하나님 보는 게 불가능하다, 육신을 가진 인간이 하나님 보는 것이 불가능하다, 이런 생각들을 많이 갖고 있었어요. 근데 하나님은 구원을 하시려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려고 길을 열어놓으셨어요. 어떻게 열어놓으셨냐면 분명하게, 정확하게 번역하면 명백하게 보여주시고 계세요. 계속 보여주고 계세요. 하나님이 지으신 자연을 통해 가지고 대표적인 게 양심입니다. 내 양심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그건 19절 얘기죠. 20절에는 자연을 통해서 보여주세요. 만드신 것들을 통해서. 그래서 깨닫자 말씀을 드리는 건데, 차이는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는 양심과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만날 방법을 찾을 수가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만날 수가 있어요. 믿고 따라간다면. 근데 이거를 다른 이유로 막아서는 안 돼요. 하나님은 우리한테 구원을 주시려고 이 길을 환하게 열어놓으셨어요.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따지면 이건 일반 은총에 속해요.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을 받아야 되겠죠. 그러나 아무튼 하나님을 만나는 게 우선이니까 하나님을 만날 방법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열어놓으셨구나, 이게 개방이 됐구나, 그걸 깨닫고 그걸 따라가기 그러면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가능하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얘기 두 번째 보면요, 바로 주제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두 번째로는 몰두하자 하는 것입니다. 찾아라는 얘기예요.
다시 말씀드리면 찾아라. 사도행전 17장으로 건너갑니다. 사도행전 17장 26절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거하게 하시고 저희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하나셨으니 이는 사람으로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떠나 계시지 아니하도다. 26절과 27절이고 28절 조금만 더 읽을게요.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있느니라. 그것까지만 읽을게요. 사도행전에서는 뭐라고 지금 말씀하시냐면 한 족속 혈통으로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류가 아담이라는 한 조상으로부터 나온 거예요. 그 이제 다 이유가 있어요. 이거를 받아들일 때 하나님을 만날 준비가 돼가는 거예요. 이걸 받아들일 때. 그렇지 않으면은 많은 다른 사상과 주장들 때문에 하나님 만날 준비를 안 해요. 따라가질 않는다고요. 하나님이 한 혈통이라는 것을 강조하셨고 보니까 저희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한계를 하나셨다. 연대와 거주를 지정하셨어요. 무슨 얘기냐면은 역사에서 한 나라가 잘 되고 망하는 것이 다 하나님이 주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날 두 번째 방법은 뭐냐면 찾으려는 것입니다. 아까는 만들어 놨으니까 깨달아라 하셨죠. 자연을 보면서. 이번에는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찾으라는 얘기예요. 근데 찾으라는 얘기가 정확하게 번역하면 더듬어 찾아라 하는 얘기예요. 더듬어서. 그럼 아마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아, 우리가 눈이 어두우니까 시각장애인처럼 더듬더듬 하나님을 찾아가야 되는구나. 근데 그런 얘기가 아니라 살펴보면서 찾아라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 만들어 놓으셨으니까. 더 정확하게 번역하면 느끼면서 찾아라. 느끼면서. 어떻게 느껴요?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역사에서 한 나라가 세워지고 한 나라가 망하고 하는 그런 걸 보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이 우리의 거주의 한계를 정하신 것을 그걸 겪으면서 그러면서 하나님 만나는 방법을 찾으라는 얘기입니다. 여기 분명히 나와 있잖아요. 왜 연대를 정하시고 거주의 한계를 하나셨느냐 하면 27절에 이는 사람을 하나님을 혹 더듬어 찾아 발견케 하려느냐. 느끼면서 그런 것들을 느끼면서 그것이 결국에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 사건이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첫 번째랑 두 번째를 중간에 정리하고 넘어가면요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찾으라고도 하시고 깨달으라고도 하시고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만날 방법을 열어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건 이제 여기서부터입니다. 더듬어 찾으라고 하셨으니까 우리가 내가 더듬어 찾으면서 느끼면서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것을 느끼면서 따라가면은 하나님을 만나겠구나 하는 소망을 가지고 나서는 사람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이게 그런 의미예요. 그 차이예요. 하나님은 더듬어 찾도록 내가 해놨으니까 찾아봐라. 살피면서 따라와라 이렇게 해놓으셨거든요. 누구든지 그 말씀을 믿고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디서 만나냐? 안 보이는 하나님은 어떻게 찾느냐? 이러고 포기하는 사람은 못 만나요. 그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로마서에 나오는 것처럼 진리를 억제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하나님이 다 정해놓으시고 이렇게 해라, 깨달아라, 찾아라 하시는 말씀을 내 스스로 억제하면은 그게 되겠어? 그거 어떻게 해? 억제하면은 그건 못 만나요. 그래서 여기서 더듬어 찾아와라. 이 말의 의미를 보면 여러분 힘이 될 거예요. 그냥 느끼면서 찾아오라는 얘기거든요. 하나님은 우리의 역사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이 거주하는 속에서 하나님의 손길을 찾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손길을 느끼면서 찾아가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렇게 다 해놓으셨어요. 누구든지 이 말씀을 믿고 따라가면 만나는구나. 그리고 출발하는 사람은 만난다는 것입니다. 앞에는 다 열어놓으셨고 지금은 따라오는 길을 또 느끼게 하시니까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는데 하나님이 이렇게 거주의 한계를 정하시고 연대를 정하시고 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올 수 있도록 하는 하나님의 방법이었습니다. 정리하면 이런 얘기예요. 내 양심, 자연의 세계, 역사, 또 우리가 겪는 이런 모든 일들, 이런 일들이 결국엔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계기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이 될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그 방법을 만들어 놓으시고 쓰셨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생활하면서 물론 이제 교리적으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만 통해서 만난다고 그러죠. 근데 사실이에요. 그거는 이렇게 이해하셔야 돼요. 구원자는 예수님밖에 없어요. 구원의 길은 예수님밖에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비 단계에서 실은 구원받을 때 갑자기 예수님 나 믿을게요 이런 사람은 거의 없어요. 이거 자세히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이 한 사람을 구원하실 때 하나님에 대한 생각을 주세요. 더 어려운 말로 하면은 신에 대한 개념을 주세요. 신에 대한 개념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하나님이라는 분이 계셔가지고 그분이 심판을 하실 것이다. 이 개념이 있어야 돼요. 창조하시고 어떻게 하고 저떻게 하고 자세히는 몰라도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으시고 그분이 어떤 분이냐면은 모두를 심판하실 수 있는 권한을 가지신 분이다. 이 정도의 준비는 시키시거든요. 그런 준비가 있어야 사람이 찾아 나선다고요. 그리고 찾아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가 신학적으로 말하는 이 일반 계시, 자연 은총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신에 대한 마음의 터를 만들어 놓으시는 거예요. 이게 있어야 예수님 얘기를 들을 때 내가 받아들여야 되겠구나. 내가 구원받아야 되겠구나.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이게 없는 사람은 받아들이려고 하지를 않아요. 필요가 없는 걸요, 그 사람에게는.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자세하게 나눠서 설명을 하면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구원시키실 때 제일 먼저 그 사람 마음속에 뭘 하시냐면은 하나님에 대한 하나님 존재에 대한 더 말하면 신에 대한 생각을 주세요. 신에 대한 생각. 나 아닌 다른 존재가 있구나. 그 존재가 나를 심판하실 수 있구나. 이 정도의 기초적인 개념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을 할 때 제일 먼저 조직신학에서 가르치는 것이 신론을 가르쳐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사실이 있어야 그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마음이 생기거든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이 바탕이 생기지 않으면 죄를 고백하고 용서받을 필요가 없어요. 왜? 심판이 믿어지지 않는데, 심판이 아무 상관이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구원하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그런 생각을 주세요. 그 생각이 이 사람을 어느 인도하냐면은 그렇다면 난 이걸 해결해야 된다. 그래서 나한테는 구세주가 필요하다.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구나.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 얘기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에 이를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도록 길을 주시는데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로마서에서는 깨달아라. 너희 양심과 이 자연을 통해서 내가 다 보여주고 있다. 다 개방해 놨다. 너가 바라보려고만 한다면, 깨달으려고만 한다면 얼마든지 깨달을 수 있다. 이런 말씀하시는 거고, 사도행전에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내가 다 만들어 놨으니까 찾아와라. 살펴보면서, 느껴보면서 찾아와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두 개가 같은 말씀이에요. 방법의 차이지. 아무튼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그래서 구원도 받고 믿음도 자라날 수 있도록,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안내하시는 거죠. 깨달아라, 찾아라. 그리고 이제 세 번째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영접해라. 다시 요한복음으로 건너갈게요. 우리 14절서부터 본문으로 잡았는데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예수님이 오신 거 얘기하는 것이죠. 예수님이 육체를 입고 오셨어요. 그리고 뭐라 그래요?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건 이제 설명을 좀 해드릴게요. 예수님이 오셨는데 보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표현이거든요. 은혜와 진리가 충분한, 완전한 그런 분이신 거예요. 그리고 18절에 뭐라 그러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죠.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 품속에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예수님 얘기죠. 좀 전에 14절에 태어나셨다고 말씀드렸죠. 그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신 예수님께서 하나님에 대해서 나타내셨다는 얘기는 이런 의미예요. 자세히 설명하셨다. 자세히 묘사하셨다. 자세히 이야기하셨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두 개를 합해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그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세히. 우리가 알아들을 만큼, 알아듣고 따라갈 만큼, 알아듣고 믿을 만큼 자세히 설명을 해줬어요. 그 말을 근거로 한번 성경을 돌아가서 생각을 해보세요. 예수님이 전도하시면서 뭐라 그러셨어요? 천국은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 그 하나님이 사시는 천국은 이런 곳이다. 그런 얘기만 쭉 하셨어요. 똑같은 얘기잖아요. 성경 그대로잖아요.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했어요. 그 설명을 들으면서 사람들 마음속에 뭐가 생겼겠습니까? 아, 하나님은 이런 분이구나. 그러면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 이제는 이 사람들 속에 이해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조금 발전시켜보면 이런 얘기예요. 하나님을 오늘 만날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의 공통적인 특징이 하나 있어요. 뭐냐? 만났는데 설명이 안 돼요. 왜냐? 하나님은 영이시라 그랬잖아요. 하나님 형체가 없으세요. 그래서 분명히 만났는데, 분명히 음성도 듣고 그랬는데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릴 수도 없고, 그래서 대부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하나님은 그냥 빛이었다. 내 생각에는 분명히 하나님이시구나 느꼈는데, 그걸 알았는데, 근데 남들이 자세히 설명해봐 그러면 형체를 설명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런 얘기를 대비해보면 맞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하나님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하셨어요. 그 설명을 자세히 받아들이는 사람은, 듣고 받아들이는 사람은 보지는 못했지만, 그러나 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이게 되고, 결국에는 구원을 받게 되고, 믿음이 자라나게 되고,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오늘 핵심적인 것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얘기를 발전하고 계세요. 내가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너희 양심과 자연을 통해서 다 드러내고 있으니까 너희는 깨달아라. 보면서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자꾸 우리는 이제 구원론을 강조하다가 보니까 이 부분을 소홀히 하는데, 이것도 소홀히 할 수는 없어요. 구원론 못지않게 이것도 중요한 거거든요. 결국에는 어느 것 하나를 버려서는 안 돼요. 물론 뭐 극단적인 얘기를 하면은 구원을 얘기해야 되겠지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이 없는 사람이 구원의 필요성을 느낄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같이 얘기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처음에 자연 계시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에 대한 개념을 심어주시고 그 하나님을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를 시키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거죠.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하나님은 자연에 다 준비해놨으니까 깨달아라. 실제로 보면요, 교회 역사에 보면 자연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발견하고 또 그것이 계기가 돼서 구원에 이르는 이런 사람들은 많이 있어요. 신앙이 자라날 때도 우리가 구원만 매달려서 자라나는 것이 아니라 결국에는 구원받은 다음에 눈 떠야 되는 것이 그 다음에 하나님의 창조 세계거든요. 그래야 하나님의 풍성함을 볼 수 있는 것이거든요. 만약에 십자가는 분명한데 창조를 잘 모른다, 창조된 세계를 모른다, 이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창조는 아는데 십자가를 모르는 것도 문제가 있고, 그건 이제 구원의 문제가 있는 것이지만 이 두 개가 같이 서 있는 것입니다. 공존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누어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신 창조와 하나님이 하신 구원과 이 다 같은 맥락에서의 사건이거든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구원이 필요한 거거든요.
창조하셨기 때문에 심판할 수 있는 권세를 갖고 계신 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깨달으라 하십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하면서 이제는 여러분 주변에서 보여지는 것, 양심에 느껴지는 것, 여러분 주변에서 보여지는 이런 자연을 이건 나랑 상관없는 일, 전 남의 일할 것이 아니라 관심을 가지고 생각을 하세요. 깨달으려고 하는 하나님이 만드신 이 자연세계 속에서 내가 오늘 경험하는 이 자연세계 속에서 뭘 깨닫게 하실 건가? 뭘 말씀하실 건가? 뭘 보여주실 건가? 어떤 방법으로 나를 만나주실 건가? 기대를 갖고 하세요. 그러다 보면은 여러분의 신앙이 분명해지고 점점 강해집니다. 점점 넓어져요, 폭이요. 구원의 문으로 들어가 보니까 거기는 하나님이 참가하신 창조의 세계가 보이는 것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느끼세요, 이제는. 하나님은 매사에 더듬어 찾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신앙을 가진 사람들, 신앙을 자라나는 사람들을 보면요. 내 주변에서 벌어지는 이 역사의 흐름을 예사롭지 않게 봐요. 거기서 하나님 손길을 찾으려고 하고 하나님 만나려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거든요. 역사도 그렇고 다. 실제로 이런 내용도 있어요. 뭐냐. 바닷물은 짜요. 땅의 민물이라고 그러는데 땅에서 솟물은 싱거워요. 안 짜요. 근데 이 두 개가 만나요. 놀라운 것이 이게 서로 침범을 안 해요. 바닷물이 아무리 많아도 민물로 완전히 넘어와서 민물을 다 점령하지 못해요. 그리고 난 섬에 놀러 가면 그런 재밌는 것을 가끔 경험하는데 전체가 바닷물이잖아요. 다 짜요, 주변이. 근데 놀랍게도 섬을 파잖아요. 거기 있는 음물은 안 짜요. 안 섞여 있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것을 증거하는 하나의 이해라고 생각해요. 안 섞여요, 이게요. 물론 과학자들은 다른 이유로 설명하겠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각각 한계를 정해놓으셨어요. 그랬기 때문에 이게 안 섞이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그 현상을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어떤 공식으로 논리로 이해하고 증거하는데 그거가 좀 부족해요. 성경의 말씀이 맞아요. 하나님이 정해놓으셨기 때문에. 그러면 한 가지만 덧붙이고 넘어가면요. 세계의 역사에서 그렇게 크고 강한 나라들이 하루아침에 세워지기도 하고 하루아침에 없어지기도 해요. 그걸 누가 설명할 수 있겠습니까? 그거를 정치학 이론 가지고 설명할 수 있을까요? 부족해요. 아무것도 설명할 수가 없어요. 딱 한 가지 성경의 입장. 하나님이 세우실 때, 하나님이 망하게 하실 때, 그때는 아무리 큰 나라를 할지라도 세워지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고 성경은 다 하나님의 개입으로 보고 있거든요. 사실이에요. 사람이 계산으로 사람의 노력으로 이룰 수 없는 일이에요. 똑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왜 꺼냈냐면은 오늘날 사람들이 교육 수준이 높아지고 생활 수준이 높아지다 보니까 정치에 관심이 많아요. 근데 우리가 무관심할 필요도 없지만 신앙보다 정치가 앞서서는 안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내 정치적인 입장이 내 신앙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은 가끔 뉴스나 이런 걸 보면은 좀 위험하다 싶을 정도로 왔어요. 사람들이 분명히 믿는 사람들임에도 불구하고 자기네들이 정치적인 입장이 너무 강하다가 보니까 신앙보다 그걸 더 앞서서 내세워요. 그래서 갈라져요. 그래가지고는 안 돼요. 목사님들도 막 나서가지고 하는데 나라를 바로 세우는 거는 좋아요. 그러나 중요한 거는 신앙에서 바로 세워야지 정치적인 입장에서 바로 세우면 그건 하나님 앞에 온전한 나라가 설 수가 없습니다. 그거는 잘못하는 일이고 위험한 일입니다. 근데 이제 사람들이 많이 배우고 많이 알다가 보니까 자기 의견들이 강해지는 거예요. 자기 의견들이 강하다 보니까 특별히 정치적인 것이 민감하거든요. 너무 중요하고 민감하다 보니까 신앙은 뒤로 밀려나고 정치적인 입장이 제일 앞장서 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본인들은 정의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막 하는데 난 보수 진보를 지금 두둔하는 게 아니에요. 둘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든지 믿는 사람이라면 신앙이 앞서야 돼요. 신앙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뜻에 입각해서 그걸 해나가야지. 그게 아니라 자기가 지지하는 정치적인 입장을 앞세워가지고 할 때는 굉장히 확신이 있고 뭔가 이룰 것 같지만 그거는
실패하고 오히려 망하는 길입니다. 역사가 증명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생겨나는 수많은 사상들이, 수많은 문화들이, 수많은 운동들이 다 나름대로의 명분이 있었어요. 나름대로의 당위성이 있었고 나름대로의 타당성이 있었어요. 근데 왜 이것들이 세워졌다 쓰러졌을까요? 그는 하나님 뜻을 따르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본인들의 생각이, 본인들이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보다 더 앞섰기 때문에 이거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역사가 흘러가는 것도 그러한 가운데서 더듬어서 하나님을 찾게 하기 위함이다. 좀 앞선 얘기인지 모르지만 언제나 선이 이기는 건 아닙니다. 지금까지는 우리는 어떻게 배우고 믿어왔냐면은 선은 반드시 이긴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왜냐? 마지막에는 결국엔 그렇게 돼요. 그러나 그 마지막 순간이 오기 전에 때로는 악이 이길 수도 있습니다. 악이 득세할 수도 있습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사람들이 잘못 생각하고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역사하면은 더듬어서 찾으려고 하지 않고 옛날에 어느 역사의 한 편을 모델로 삼아가지고 그냥 일관된 평가를 내리고 일관된 방법을 주장하는데 그건 아닙니다. 계시록에도 나와 있습니다. 반드시 믿는 사람들에게 핍박이 오고 그 핍박이 오는 시절이 어떤 시절입니까? 악의 세력을 잡아가지고 선이 괴롭힘을 당하는, 진리가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시절이 올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 방비도 안 하고 있어요. 역사의 어느 한 토막만 붙들고 있어요. 선이 이겨. 맞는 얘기예요. 궁극적인 것은 예수님 오시면 이기니까 선이 이기는 얘기가 맞죠. 그러나 그러기 전에 잠시 악에 의해서 선이 고통받는 이런 것은 꿈에도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우리 지금 깨어서 그 순간을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역사에서도 증명이 됐고 계시록에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너희 마지막 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선한 것이,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진리가 이제는 뺏길 만큼 위협을 받는 시기가 올 것이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지킬 준비를 해야 돼요. 그걸 지킬 준비. 역사를 더듬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뜻을 찾는 사람은 선하게 하시고 약한 자를 도우시고 축복하시고 그런 하나님도 만나야 되지만 그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도하시는 길에는 마지막에 그런 순간을 통과해야 될 때도 와요. 근데 걱정스러운 거는 아무도 준비를 안 하는 거예요. 너무 아니래요.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귀가 믿는 사람마저도 쓰러뜨리려고, 믿는 사람마저도 빼앗아가려고 최후의 발악을 할 때가 올 것이다. 성경은 경고하고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아무 대비가 없어요. 너무 낙관적이에요.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이 지금보다 더 부으시고 차고 흔들어 누르고 넘쳐서 더 좋게 하실 것이다. 결론은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지금부터 그 마지막까지 날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걸어가야 됩니다. 걸어가는 그 길에 반드시 기다리는 게 있어요. 마지막 날 환난. 그 환난에 믿음을 가지고 합당하게 그 환난을 통과한 사람이 상을 받을 것이에요. 그 사람이 승리의 기쁨에 참여할 것이고 예수님의 승리를 같이 누릴 것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 수고했다. 너 장하다. 큰 전투를 치르고 왔는데 이기고 왔으니까 얼마나 기쁘시겠어요. 얼마나 그 사람이 사랑스러우시겠어요. 이 과정이 남아있는데 우리는 이 과정을 그냥 생략해버리고 싶어해요. 아니에요. 이건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과정이에요. 허락하신 과정이에요. 피할 수가 없어요. 이걸 피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잘못 이해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누구도 피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믿음이 좋고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이건 겪어야 돼요. 이건 지나야 된다고요. 조금 여러분에게 두려운 얘기가 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설명을 드릴게요. 나는 내가 이름을 들어본 소위 유명한 사람들에 대한 얘기에 관심이 많아요. 그 사람들의 마지막이 어떠했나. 가끔 소식이 들려와요. 아무개가 뭐 하늘나라 갔다 이렇게. 근데 보면은 이런 점들이 많이 보여요. 뭐냐면 정말 잘 믿은 사람이에요. 많은 믿는 사람들이 인정을 해줘요. 아, 이 사람 참 신앙생활 잘했다. 근데 그 사람의 마지막을 보면은 많은 시련 속에서
하늘나라 가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 이 사람도 본인은 훌륭하게 신앙생활을 했지만 좀 어려움은 많이 겪었구나. 물론 다 겪는다는 건 아니지만 그런 경우도 생각보다는 많아요. 그걸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우리가 이 점을 소홀히 하면 안 되겠구나.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자꾸 교회에서 열심히 믿어서 잘 된 사람만 자꾸 듣다 보면은 남이 해이해져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바로 믿기 때문에, 열심히 믿기 때문에 남들보다 더한 고난을 통과한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 부분을 자꾸 우리는 외면하려고 해요. 무의식적으로. 싫고 힘드니까. 그래서는 안 돼요. 실제로 겪어보면요,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정결해져요. 인간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죄성을 인정한다면은 고난을 받은 사람들이 정결해진다는 말에 100번 동의할 거예요. 이게 사실이거든요. 근데 교회는 준비를 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하고 계세요. 역사를 더듬어 보면서 너희 주변에 벌어지는 일들을 더듬어 보면서 나를 만나라. 그 얘기를 조금 더 넓게 보면은 역사를 느끼면서 내 뜻을 찾아라. 내 방법을 찾아라. 그 말도 포함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이제 오셔가지고 우리에게 완벽하게 하셨어요. 내가 다 열어놨으니까 깨달아라. 또 내가 다 준비해놨으니까 더듬어서 느끼면서 따라와라. 맨 끝에는 예수님이 오셔서 자세하게 설명해 주면서 믿어라. 받아들여라.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오늘 3가지 방법 소개해 드렸는데 참고해 보세요. 여러분 대부분 다 믿는 사람들이니까 어디다 참고하느냐. 여러분의 신앙생활에 참고해 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막연한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형체는 내가 볼 수 없지만 그러나 예수님이 자세히 말씀을 해주시니까 마치 내가 보는 것처럼 만지는 것처럼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고 따라갈 수 있고 한 걸음 더 나가서 전할 수도 있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 지금까지는 내가 이론적으로 부족했기 때문에 경험이 부족했기 때문에 그 참 좋고 귀한 일이지만 크게 선뜻 발걸음이 떨어지지 않았다면 오늘 태도를 바꾸세요. 하나님은 우리가 충분히 믿고 충분히 따라오고 충분히 전할 수 있을 만큼 충분한 걸 다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래서 깨달아라, 찾아라, 그리고 받아들여라 말씀하고 있는 거거든요. 요 3가지를 여러분 신앙생활 하는데 하나님을 알고 따라가고 전하는데 잘 활용하셔가지고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이전보다 더 충만해지고 더 강력해지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